여러분 방 안에 커피 향이 가득 나고 있고 또 음식 쓰레기의 향기가 같이 진동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식 쓰레기는 빨리 치워서 그 냄새가 없어지도록 해야 되고 향기로운 커피 향은 더 방 안을 가득 채워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겠지요.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채워서 드러내야 할 것이 있고 또 불태우고 녹여서 없애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채우고 또 그것을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음식 쓰레기처럼 우리 안에 악취를 풍기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육체의 소욕들은 우리가 불태우고 녹여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의 건강성과 성숙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동체에 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흘러서 드러나고 전파되는 것이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불태우고 없애야 될 것은 음식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온갖 오해들이나 또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되어지는 상처와 이러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은 빨리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것을 잘 불태우고 녹여서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참 지혜롭고 성숙하게 신앙생활하는 길인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우리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채우고 드러내야 될 것들은 채워지지 않고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불태우고 녹여버려야 될 그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더 커져가고 있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방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바울 일행들을 환영하며 맞이하고 그들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공동체가 또 우리의 신앙이 채워야 할 그리고 드러내야 할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 그것이 가득 채워지고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이 17절부터 20절 전반부까지의 첫 번째 다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룰 내용은 20절 후반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려고 준비되어져 있는 열성분자 유대신자들, 이 유대신자들의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녹여내고 공동체에서 다루어내어서 이 갈등과 충돌을 제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와 바울이 제안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드러낼 일, 채워서 드러낼 일, 그리고 또 우리가 불태우고 녹여서 제거해야 될 그러한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에 바울 일행은 이제 선교 여행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체들은 기꺼이 그들을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바울 일행이라 함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회심 사역을 했던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을 비롯한 동력자들 그룹과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이방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표로 세워진 구제 헌금 전달자들을 포함하는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환영하며 맞이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마땅히 격려받고 환영받고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환호하고 절거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죠. 교회 안에 이러한 수고한 자들이 기꺼이 영접받는 일들, 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생명들을 보면서 또 그 선한 일들을 보면서 영접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것, 여러분 몇 번이나 나누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와서 수련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래 같은 장소지만 강의는 따로 이렇게 듣고 있는 일반 팀과 믿지 않는 축구팀들이 따로 수련회를 하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는 소망 나누기 때 같이 모여요.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가 뭐냐 그러면 일반 팀 지체들이 이 집회실 문 입구부터 앞에 이 강당까지 이 사람들이 마주 보면서 아치를 만들어요. 손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렇게 이 깍지를 끼고 아치를 만들면 그 밑으로 이제 우리 수고한 축구팀 리더들과 또 영접한 친구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환호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자기가 아는 친구들 막 등도 뚫어지고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죽게 돌아온 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까먹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죽게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조금 제 연배 분들은 아십니까? 죽게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만하겠습니다. 실족할 것 같아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환영하며 그게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제 안에는 가장 행복한 기억일 것 같아요. 그러한 영접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바울 일행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지도자를 찾아서 문안하고 공식적으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선교사역을 보고하는 것이 18절에 나오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동체는 야고보가 대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70명의 장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 아마 타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것들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데 낱낱이 보고하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하는데 선교가 무엇인가를 이 바울이 보고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확장하면요, 선교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짧은 우리 19절 말씀 속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먼저는 이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셨다. 이게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 보고거든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연이고 일꾼들은 조연이라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그게 선교든지 교회 일이든지 직장일이든지 가정일이든지 성도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우선순위 둘 다 있어야 되거든요. 주연과 조연은 항상 있는데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한 사역이에요. 보통 우리는 내가 이러한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감정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사역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이라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사역인데 그것은 우리 본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일,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섬기는 일,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잘 대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내 자신의 한심함 때문에 그 일은 너무나 부담스럽고요, 또 그 일이 우리가 대하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막중한 짐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데 무겁고 짐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여 가시고 저는 따라갔을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역할은 어떻게 나같이 한계가 많고 한심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격과 감사로서 자신의 사역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의 사역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한국교회에 이 사역에 대한 인식이, 선교에 대한 인식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내가 주연이 돼야 되는데 내 주연됨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마음이 상하고 지체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조연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자격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일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나인데도 나를 빚어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일을 망치면서까지라도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일하십니까? 일이 되기보다도 상처 주는 것이 더 많고, 일이 되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더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가지고, 나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 당신이시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일임을 제가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두렵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그 사역의 도구가 되어서 감당하면서 하는 주연 되신 하나님과 조연되는 일꾼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선교보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죠. 어떤 일이 마치고 나면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채워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와 지도자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도 성숙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하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장자교회죠.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되는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방에 행한 일들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함께 기뻐해주고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궁극적으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이 사역을 보고하면서 낱낱이 보고하면서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사람이 드러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는지 아느냐, 그런 무용담이 들려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드러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 선교 사역의 주인공이셨구나,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이방 선교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성숙이잖아요. 내가 하면 주의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사람의 일처럼 참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죠. 상대방이 한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이 17절부터 20절 전반부까지의 이 모습은요, 사실은 교회사 속의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교회사 속에서.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유대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와 함께 유대 공동체 대표단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방 공동체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된 동력자와 또 구제헌금을 전달하려고 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의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방 대표단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모여가지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 아픔들, 기근이 들고 힘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갓 태어난 이방교회가 짐을 함께 집니다. 아픔을 함께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부모에게 선물만 받고 돌봄만 받던 아이들이 어느 날 초등학생이 되어가지고 용돈을 모아가지고 콜리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 이거 선물이야 하면서 이렇게 내어줬을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입니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죠.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신생교회인 이방교회가 이 모태교회인 예루살렘 공동체의 힘듦을 보면서 구제헌금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즐거워했을까? 그리고 또 기쁨을 함께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 자신들 교회도 예루살렘 공동체도 수만 명이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방에게도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셨구나. 예? 어때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수만 명 회심했으면 그거 먼저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방 교회가 회심해봐야 몇만 명 되겠어요. 사실 어떻게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마치 아주 작은 교회가 큰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 엄청 좋아 이렇게 자랑하면 이상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크기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열매가 많으면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내 열매가 많고 내가 자랑할 게 많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자꾸 하고 싶어요. 아픔이나 기쁨이나 자기 이야기하는 건 좋아하지만 남의 이야기 듣는 것은 별로 좋아하잖아요.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담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고 같이 공감하며 함께 그것을 즐거워할 정도의 성숙한 수준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규모적으로 작은 거란 열매이지만 더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함. 이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개인의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정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일터가 건강해지기 위해서요.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하신 일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요. 사람들은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흥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력한 이유는요. 하나님 이야기가 없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실체가 없고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일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하기 때문에 자꾸 메말라가는 것이죠. 저는 금요일 때 잠깐 나누었지만 오후에 우리 마을 모임 시간에 이제 마을 소그룹을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합니다. 이제 이전에는 제가 이제 1마을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별로 생각지 않는 제가 간다 그러면 그때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미리 통보를 하면 뭔가 이게 별로 건강하지 않구나. 그래서 예수의 본을 받아서 도적같이 이 말이라. 이제 불시에 아무데나 끌리는 대로 그렇게 이제 지난 학기부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 마음이 조금 약하고 힘든 속으로부터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이게 강당에서 모임을 하면 두 가지가 제 기준입니다. 하나는 간식이 없는 속으로. 너무 불쌍하고 처근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풍성한 식탁의 간식들을 제가 앵벌이에서 빼앗아 가지고 이제 가지고 갈 그 임무를 제가 이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언이 너무 없어서 비교되는, 다른 소그룹 뭐 10명 이상 모여가지고 북적북적거리면서 막 고함 소리가 나는데 옆에 이렇게 구석에 있어가지고 숨어서 뭔가 눈치 보듯이 위축된 소그룹, 그런 소그룹을 중심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제 방문을 받지 않으시려면 조언들이 많이 나오시면 됩니다. 간식 푸짐하게 챙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째 주에 소그룹에 제가 참석해서 작은 소그룹이었어요. 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좀 힘든 한 가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그룹입니다. 위로하려고 갔는데 제가 그 자리를 뜨면서 그 어떤 소그룹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벅참 감격을 느꼈어요. 눈에 막 드러나는 게 열매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나누고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 지체의 고백 속에서 참 그 힘든 지체의 고백을 30분이고 1시간이고 들어주는데 그것이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들고 기도하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야, 참 하나님 아니고는 하실 수 없구나.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제 마음이 꽉 채워지는 그 어떤 만난 간식과 즐거운 웃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을 때만이 존재 속에서 떨림이 있고 채워짐이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소그룹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주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응?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셔. 그걸 우리가 가정에서 느껴야죠.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계셔. 예? 내 기준과 욕심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 제가 오늘 비료회 드리는데 우리 가연이 성찬이가 디모데 찬양팀 섬긴다고 늘 늦던 아이들이 거의 늦지 않고 도착해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애들이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남자 여자가 안 친하잖아요. 떨어져 앉는데 둘이 바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저들 속에 하나님이 계셔. 조금 있다가 가연이가 2칸 뒤로 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 우리 소그룹을 나누면서 큰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바꿀 수 없는 우리 마음들, 감사들, 삶에 대한 해석들, 예?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채워지고 드러나야지 살아나요.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살아나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세요. 예? 예수를 통하여서 연결된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생명의 근원인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지 그게 교회지.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져야지 그게 교회지. 그것이 성도이지. 그 무엇으로도 성도는 성도가 될 수가 없고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딱 하나요, 딱 하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채우고 있는가? 그것이 내게 충만해지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있는가? 관계를 통하여서 그 충만함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어. 내 속에 그 기억도 없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진짜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못 누리고 못 느끼고 못 드러내는 것만큼, 못 채우는 것만큼 위기가 없고 병든 것이 없어요.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 다른 것 아무리 노력해도요, 절대로 근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데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부흥회 때 회복되는 게 이거예요. 교리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가 녹여내는 일인데, 참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게 아니에요. 20절 제가 들은 것처럼 이제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대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우리에게도 열매도 있다. 함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율법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 회심해서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의 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 전통한 사람들이고 율법 지키는 데 생명을 걸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회심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이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해인데, 그들은 너의 가르침을, 바울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세 가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를 바울이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은 모세를 배반하는 가르침이다. 모세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율법을 하찮게 여기고 율법을 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다. 그게 실체로 드러난 게 뭐냐 그러면, 두 번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다. 이방인 신자들이 거듭났는데, 할례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인데, 그 모세가 준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할례를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은 행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그런다. 관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져서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바로 관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세상과 구별돼야지, 충성스러워야지, 헌신해야지. 그게 관습인데, 그 좋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다.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고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환영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자이다. 이 오해를 유대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뭐냐 그러면 21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을 것이다. 바울 일행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세상 사람도 아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곧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제가 있지만, 또 한편 곧 닥쳐올 그러한 상황들은 오해와 갈등과 긴장으로 말미암는 극심한 충돌,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유대의 공동체와 이방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바울은 오술전 전에 구제헌금을 가지고 구제헌금 전달 대표들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도착해가지고 지금 이들에게 지금 선교 사역을 나누고 구제헌금을 전달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지면 유대 열심분자들, 회심한 사람들이지만 유대교의 율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유대 공동체와 이방 공동체가 충돌을 일으켜서 원수지간이 될 수 있고 와해될 수 있는 위기가 봉착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찌해야 되겠는가? 이게 바로 야고보의 지금 상황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이것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와 이방 공동체를 사랑함과 동시에 바울을 염려하는, 그래서 어떤 이 돌파구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야고보의 간절한 그러한 탄식이 바로 그러면 어찌할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 그러면 두 가지 제안입니다. 너가 율법을 폐했고 모세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서 오해를 불식시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정결 예식을 행해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 그래서 24절에 보면 결례를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어라.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 요구하는 야고보의 제안입니다. 자, 율법이 요구하는 정결 예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실인의 정결 예식입니다. 구약의 나실인은 평생 나실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소원으로 드려져서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약의 나실인은 태생적인 나실인보다도 선천적인 나실인보다도 일정한 기간 동안 세상과 또 오염된 자신의 신앙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되기 위한 기간적인 서약을 하는 나실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후자적이 훨씬 더 많았는데 최소 기간이 한 달이에요. 30일. 그러면 이 나실인인 서약을 하면 세 가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특별히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실인 서원을 한 기간 동안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참석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 그 서약은 깨트려지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서약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금지가 뭐냐 그러면요,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나실인 서원입니다. 두 번째 정결 예식은 뭐냐 그러면 나실인 서약과 다르게 이제 이 세계화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방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할 때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의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또 이방의 풍습들이 들어와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주일 동안의 시간 동안 정결 예식을 가집니다. 야고보가 이 제안을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 후자에 이방 지역을 오랫동안 돌고 와서 예루살렘에 왔고 이제 또 성전에도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정결 예식을 해서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또 잘된 것은 우리 예루살렘 공동체 4명이 나실인 서원을 하고 있는데 그들 나실인 서약 기간이 맞춰갈 때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함께하면 같이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그게 이상할 건데 같이 이미 4명이 나실인 서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조금 더 너가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그러면 경비를 네가 되어라. 머리 깎는 경비도 되고 26절에 나오면 보면 정결 예식 가운데서는 매일마다 제사가 드려져요. 번제할 때 암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암소입니까? 이것도 제가 외웠는데 보고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려고. 그 번제물 할 때는 수양 하나, 속죄제물 때는 흠없는 암양 하나, 하목제물 때는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봉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이게 날마다 번제, 속죄제, 하목제 드리면서 매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5명, 지금 이 야고보의 제안은 바울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제외하고 5명의 정결 예식에 대한 비용들, 나실인 머리 깎는 비용과 제사 비용을 다 대라. 사실 만만치 않는 비용이죠.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단서를 25절에 나올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이전에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이방인들이 신자가 되었을 때에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덕을 위해서 3가지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규약했던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우상 제물과 관계된 것들, 우상과 관계된 행위를 하지 말라.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과 피 흘린 것, 피가 있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다음에 3번째는 음행, 성생활에, 이 결혼생활에 정결함과 도덕을 지켜라. 이 3가지 금지 조항을 제하고는 다른 율법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례나 절기나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먹고 마시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다 동참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옳은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덕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 필요가 없고 너만 좀 해라. 바울 너만 좀 본이 되도록 정결 예식도 행하고 비용도 좀 되어라. 이것이 야고보의 제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는 야고보의 성숙한 리더십을 볼 수 있고 곧이어서 우리는 바울의
정말 겸손한 순종을 보면서 공동체가 이 오해와 쓴뿌리와 어두운 것들을 녹여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오해가 생깁니다. 풍문이 돕니다. 거짓 소문이 돕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게 가짜 뉴스잖아요.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 만들어서 자기 편 만드는 것. 그게 유튜브 조회수가 수십만 건이 돼요.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을 무조건 적으로 치부하는 것들. 이거 정말 우리 사회가 조심해야 돼. 그는 보수나 진보나 똑같이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참 우리의 악함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상대방의 연약함 드러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장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드러내고 나누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가정예배도 힘들잖아요.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부담이 되고 위축되는지 몰라요.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또는 우리가 친한 사람 사이에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과 어두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근히 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려는 그 마음을 가진 척하면서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디스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파를 만드는 것이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고 한 번도 만나서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야고보의 리더십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면 문제와 오해가 생길 때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 아무 편도 들어주지 않고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 때로는 바로 개입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기는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왜냐 그러면 서로에 대한 불만과 오해가 정폭되면서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가 나중에는 골마 터져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 그러면요. 너무 이게 충분히 숙려하고 양편의 상황을 다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흥분하고 자기의 주관으로 접근하는 리더십. 쉽게 자기 편의 이야기면 다 들어가 그 사람 편을 들어버리면서 상대방을 짓밟아 버리는 것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에 오해가 생겼을 때에 해결하는 리더십의 문제이거든요. 또 오늘 야고보가 건강한 것은 일단 야고보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동기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에 그리고 나도 둘러대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동기를 잘 살피면서 개입하는 것들. 이게 지금 야고보가 보여준 건강한 리더십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야고보만큼 아니 더 이상 더 저는 고개가 숙여지는 진정한 성숙은 바울에게서 봅니다. 26절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바울이 바울이 4명의 나실인 소원을 한 사람들을 데리고 언제? 이튿날 즉시 순종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바울의 열심에 제가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다 알잖아요. 바울의 헌신과 충성을 우리 다 아는데 바울의 포용력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녹이는 이 순종이 저에겐 더 큰 울림이 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억울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실제 바울의 가르침은 율법을 폐하고 모세를 배반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의식법들, 할례나 먹는 것 이런 모든 절기 지키는 그런 의식법들은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림자인 의식법을 실체이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다 이루어서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한 실체를 우리가 지켜야지 왜 이것이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옛날의 그림자와 모형을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 이게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전체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하지 말라 그러고
아들들에게도 시키지도 않고 간섭도 다 파괴하는, 그야말로 우리의 소중한 유산과 전통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자체의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유주의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느낌인 것이죠. 이미 선을 벗어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가르침은 이게 아닌데. 그것만큼 여러분들 참 힘들 때가 없잖아요. 전체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 딱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술 마시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또 큐티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가르침을 하면서 사실은 루트의 아내가 맥주를 가장 잘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루트의 종교개혁은 매일마다 아내가 만들어주는 맥주의 힘과, 그리고 볼링장에서 이 볼링으로 마귀를 깨뜨리는 그 볼링의 힘으로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게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맥주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어. 제 핵심이 뭡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안 가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죄책감,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죄책감이 없는데, 그냥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게 덕이 되고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너무 침소봉대해서 죄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죄책감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안 하니까. 근데 내가 죄책감을 느낄 부분들, 거짓말하는 것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들, 기도 생활 안 하는 것들, 예배를 중심을 들어서 하지 않는 것들, 그것은 자기가 안 하니까 거기에는 큰 의미를 부여 안 해요. 죄책감 안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제대로 좀 알아들으면 좋은데, 우리 목사님이 술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속병 나는 거죠. 예. 이게 바울이 지금 그런 억한 심정일 거예요. 힘든 심정일 거예요. 억울할 거예요. 내가 저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또 하나는 바울의 삶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미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쭉 훑어본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이라 제가 이렇게 안 굴려져요. 겐그레아에서 이상한 일을 했잖아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소원했어요. 소원, 나실인 소원. 사도행전 설교 들은 사람 다 기억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신이 소원도 했고 디모데에게 할례도 시켰는데. 근데 결국 오해하려는 사람은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있어도 그것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한마디 자기의나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튿날, 그래, 내가 덕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겠다. 이게 진짜 성숙이에요. 본질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지키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포용력을 가지고 신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분별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생명 안 그래야 될 것은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부분들. 예? MT를 산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바다에 안 가고 산에 가면 안 가, 나는. MT의 목적이 뭡니까? 산에 가든 바다에 가든 서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핏대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의 어떠한 전통이나 유산 가운데 본질보다도 비본질에 해당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유익했기 때문에 계속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시대가 달라지면서 조금 변화되어야 될 때에는 그거 지키자고 생명 걸다 보면 본질의 에너지를 못 쏟아요. 잘 분별해야만 돼요. 근데 또 본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게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생명 걸고 지키려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교회는 사람을 얻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거든요. 어찌하든지 결과가 사람을 얻어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려고 사람을 잃어서도 안 되고요, 본질적인 것을 생명을 걸고 지키지 않아서 사람을 잃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을 잘 분별하고 생명을 걸 때와 포용해야 될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구원의 문제와 본질이 아니라 이들의 오해에서 비롯되어진 덕을 세워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또 예루살렘 공동체 모든 지도자들이 이미 공의회의 원칙들을 재천명했기 때문에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억울하지만 결례를 행하는 것이죠. 비용을 다 대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살리는 리더십입니다.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리더십이 뭐냐 그러면, 물론 리더십에 다양한 종류가 있고 다양한 리더십이 다 필요해요. 때로는 불같은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불굴의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성도들의 삶과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필요한 리더십은 진리에 대해서는 불같지만, 포기하지 않지만, 그냥 목양의 대부분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만든 단어인데 무장해제 리더십. 무장해제 리더십.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늘 긴장하고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항상 보이고 싶은 모습만 보이고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인데, 저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무장해제 리더십이었거든요. 진리를 지키는 데는 독사의 자식들하고 잊으면서, 전 삭개오와의 만남을 보면서 삭개오의 마음을 녹이는 리더십이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밥 좀 먹자. 같이 좀 교제 좀 하자. 그러면서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야,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삭개오가 매국노인지 모르는갑다. 예수님 분별력도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과 식사를 하지? 왜 저렇게 율법을 어기지? 죄인과 식사하는 것은 성경 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잘못을 지적하시겠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겠지.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즐기고 놀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삭개오는 무장해제 리더십. 삭개오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냐. 키도 작고 이 여리고 무역 도시에서, 상업 도시에서, 돈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약육강식의 도시에서 너가 순결한 피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고 키 작다고 무시하고 인간 대접을 못 받았으면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냐. 그러면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세리 매국노라고 그러는 요마 세금 걷는 세금 징수원이 되어지고, 그거 열심히 해서 세리장까지 되어가지고 다 얻었는데, 그런데 그것 얻고 나서도 너는 여전히 친구가 없구나.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구나. 옛날에는 너를 보면서 난쟁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에서는 아니지만 뒤에서 너를 부르는 이름은 매국노, 도둑놈, 죄인, 지옥불에 떨어질 놈. 그것이 너의 이름이 되었구나. 한 번도 옛날과 지금이나 삭개오야라고 너 이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근데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유해해야 되겠다. 교제를 위해서 삭개오를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이용해 처먹으려고 찾지, 삭개오 자체가 존재가 목적이 돼서 찾은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삭개오를 긍휼의 눈빛으로 보고, 참 네가 힘들게 살았지, 참 어려웠겠다. 너 오래간만에 웃고 있네. 오래간만에 너 얼굴에 기쁨이 있네. 너가 그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 세금을 착취하면서도 마음에 얼굴에 평화와 감사가 없더만, 너 것을, 너 있는 것으로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네. 삭개오야, 맞아. 이게 바로 사람 사는 거야. 이게 네가 살아가야 될 일이야. 그 흐뭇한 미소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 무장해제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있잖아요, 제 재산 팔아서 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토색한 것 법대로 쟁취하지 않는 세금은 4배로 물어주겠어요. 자기 거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중요한 것이 채워졌거든요. 사랑이 채워졌거든요. 자기 존재가 채워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라는 하나님이 그 속에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채우지 못하든, 성공이 채우지 못하든, 욕심이 채우지 못하던 것이 채워지니까 다 녹아져서 허물허물하게 되어져서, 예수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소중한 건 뭔지 알았어요. 이게 무장해제 리더십이에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이 단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못되게 생겼잖아요.
언제 내가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 이 찬양 준비하면서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그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최용덕 씨가 지은 낮에 내처럼, 이 곡까지 부르면 여러분들 이제 뛰쳐나갈 것 같아서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녹이는 리더십. 참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온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 6개, 7개 좀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2개, 3개 좀 약한 거 있으면 좀 덮어주면 안 됩니까? 10개 다 완벽해야지만이 우리가 일꾼이 되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한 6개, 7개 되면 그 좋은 것 좀 드러내고 2개, 3개는 내가 덮어주는 것들, 녹여주는 것들. 그게 진짜 공동체를 살리는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 자기가 안습니다. 유대인들의 연약함들, 그 오해들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녹여줍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하지만 그래도 회심한 자들이고 그 어려운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직위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인데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 그 좋은 것 보면서 아마 바울은 그래, 이들 위해서 내가 녹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결례 행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내가 이를 악물면서 그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녹여져 가지고 하나님 참 이렇게 제가 섬김을 통해서 저들이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결과는요,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 장면에 바울은 체포됩니다. 이것으로 정말 화목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단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이렇게 했다고 절대로 뭔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모든 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 선택은 타협이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 속에서 바울은 너무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싶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지고 드러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어디서든지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들은 녹여내야만 합니다. 그거 자꾸 덜추어내고 함께 우리가 나팔 불고 다니면서 하면요, 다 죽이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병들고 힘들어지는 것은 드러낼 일들은 자꾸 소멸되어져 가고 감추고 녹이고 불태워야 될 일들만 자꾸 이렇게 드러나고 소문이 나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병들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웠던 정말 하나님만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진정한 건강성과 성숙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좀 요 찬송가 452장 대신에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것 좀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